안녕하세요. 이태영 목사입니다. 오늘 3월 31일 녹화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3월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마지막 주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어느덧 2023년도도 4분의 1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춥고 겨울에는 과연 봄이 올까 싶다가도, 뭐 지금 춥다가 덥다가도 하지만 어쨌든 봄이 왔을 뿐만이 아니라 3월도 다 지나가고 내일부터는 그 유명한 잔인한 계절 4월이 시작이 됩니다. 만우절이기도 하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볼 때마다 또 느낄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이라고 하지만 또 그 시간 안에 참 많은 것들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 버린 시간을 또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바쁘게 지내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좀 여유롭게 할 건 다 하는데 분명히 여유롭게 또 보내는 사람도 있고, 같은 시간인데 사람마다 각기 보내는 방식들이 다른 것을 보면서 근데 또 돌아보면 다 똑같이 쏜살같이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봅니다. 어,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시간을 아끼라, 이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sav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redee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save는 저장하는 거고 이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redeem은 갚는 겁니다. 갚는 거. 그런 의미를 본다면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 안에서 뭔가 상환해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빚진 자죠. 빚진 자. 뭐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가 다 그런 거잖아요. 주인에게 받은 것들을 갖다가 장사를 해서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근데 또 주인이 또 다시 그것을 주는 그런 과정들을 그런 비유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시간을 상환해서 갚는 그런 개념으로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지혜롭게, 또 오늘 지혜의 왕 솔로몬 이야기도 같이 할 건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이 시간들을 좀 보람차고 알차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성경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위를 어, 얻게 되죠. 헤브론에서 7년 정도 유다 왕으로 있다가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뭐 이제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다 이렇게 다 해치우고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기를 이렇게 거닐다가, 뭐 유명한 사건이죠. 자신의 그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한 장면을 보고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간음을 하죠. 또 간음을 했는데 아기가 생겨버리네요, 그 한 방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숨겨야 되겠어서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우리아를 이제 정장에서 다시 데리고 와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게 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제 그걸 덮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이 우리아는 너무 충신이다 보니까 자기 그 부하들은 전장에서 싸우는데 자기는 자기 아내와 잘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해버리죠. 근데 다윗은 이제 발등에 불독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살인 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간음, 뭐 아는 사람은 알았겠죠. 데리고 온 그 신하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왕이니까 뭐 그 정도는 덮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안 들키려고 우리아를 죽이도록, 살인 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죽이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버리는, 정말 다윗이라는 그 이름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게 되는데, 사람들 앞에는 비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에게 얘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 양의 비유로 이제 손님을 치르는데 양을 자기 집에 양이 있는데 부잣집에서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옆집에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 가지고 이렇게 손님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 가지고 아니 그런 쳐 죽일 놈이 어디 있냐? 그거 당장 데리고 와라. 그런데 그게 당신인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의 위대함은 또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왕 정도 됐으면 사울하고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죠. 사울에 대해서는 사무엘이 너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핑계를 댔단 말이에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지었던 죄는 다윗이 지었던 죄에 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라는 건 똑같지만 조금 가벼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죽여야 마땅히 없앴어야 될 그런 양들을 전리품으로 취했다는 것이고, 다윗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더 크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라는 것은 어차피 다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니까 똑같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사울은 거기서 막 이 핑계 저 핑계 댔단 말이에요. 그거는 남겨둔 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울이 야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제사 그게 어느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제 말이 거기서 나오면서 사울은 버림받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버림받을 뻔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온갖 이제 저주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을 말하도록 합니다. 네가 이제 아무도 모르게 몰래 이 일을 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일을 다 진행할 것이라고. 근데 그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의 죄를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합니다. 나단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회개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했던 그 이야기들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삶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왔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윗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다음에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해서 죽여버리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경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시잖아요. 근데 그 죄의 결과는 그대로 다윗에게 남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 이후에 일어났던 다윗에게 생겼던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다윗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겼던 일이냐? 아니, 요 일의 결과들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아들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아내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사실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익히 신명기를 통해서 왕이 생기면 왕으로 하여금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여러 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들이 여럿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죄가 없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것을 피해갈 방법을 다윗에게 알려주셨겠지만 암논이라는 그 이제 다윗의 아들이 배달은 자기의 여동생이죠. 다마를 보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몰래 강간을 합니다. 강간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더 미워해가지고 쫓아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쫓아내고 이 사실을 이제 압살롬이 알고 압살롬이 이제 그 다말의 친오빠죠. 화가 나니까 이제 왕자들을 다 모으는 파티를 해놓고는 거기서 암논을 죽여버리고 또 요거 때문에 자기 아버지한테 미움을 살 것 같으니까 압살롬은 도망을 가고 그리고 다윗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압살롬이 상당히 뛰어났던 아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뭘 그대로 닮았냐면
하여튼 아버지 닮았어요. 그래서 그 되돌아와가지고 이제 권력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반항을 해서 반역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 와중에 정말 성경을 보고도 믿기 힘든 일들을 하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왕궁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에게 나 이것을 너는 몰래 했지만 나는 대낮에 행할 거야 했던 그 일들이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쫙 다 벌어지는 거죠. 자기의 사랑하는 딸 다말이 자기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지 않나, 미움을 받지 않나, 또 아들이 아들을 죽이지 않나,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는데 배반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궁을 갖다가 백주대낮에 겁탈을 하지를 않나.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이제 또 다 서서 또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실패해 버리지만 이 모든 결과들이 다윗이 이제 왕국으로 돌아가면서 울잖아요. 자기가 이제 왕위를 복권하는 거지만 왕 왕위를 복권하는 게 그게 기쁘겠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압살롬의 최후는 정말 비참하거든요. 자기가 그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딱 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정말 멋지지 못하게, 정말 멋진 압살롬이 멋지지 못하게 죽는 그런 모습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했던 그 잘못들에 대한 그 죄의 결과가 그대로 그 가정에 임했던 것이죠. 그 피가 다 다윗의 피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는 죄성들이 다 자기 아들들에게 발현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다윗에게 어떤 뭐 힌트를 주거나 했으면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암논에게 보냈던 것도 다윗이 했던 것이고요. 압살롬이 그 왕자들에게 그 잔치를 베풀도록 허락했던 것도 다윗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앞에 있었던 밧세바와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지 못하라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의 형상 그대로 낳았던 아들들이 자기보다 심하죠. 그런 죄악들을 자기는 몰래 했잖아요. 몰래 밧세바를 데려와서 이렇게 간음을 하고 그리고 몰래 저기 그 신하들을 이제 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도록 하고 몰래 했던 것이 이 암논 다말 그 다음에 뭐 압살롬 이 사건은 다윗이 다 이렇게 허락을 한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다 이루어지는 일들. 심지어는 압살롬이 어디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다윗이 불러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반역의 단초까지도 누구에게서 비롯된 겁니까? 다윗에게서 비롯됐던 것인데 이것이 모든 것이 다윗의 죄의 결과였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별개로 그 죄의 결과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이런 예를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피는 거를 뭐 담배 피는 것 자체를 죄다 이렇게 쉽게 규정하기 참 어렵다고는 하지만 건전하지는 않잖아요. 담배 피는 게 그죠? 담배 피는 거 뭐 내 마음이야. 그 담배 피면 뭐 성경에 담배 피라는 얘기도 없고 뭐 피지 말라는 이야기도 없고 뭐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난 담배를 피겠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생각해 보기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에 너무 더럽혔네. 나중에 좀 깨달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담배 피는 건 정말 이게 좀 그리스도인을 할 짓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끊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뭐 죄라고 여기지 않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사람이 뉘우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담배를 수십 년간 피워가지고 망가진 제 몸은 돌아옵니까? 담배를 수십 년간 펴가지고 폐에 벌써 니코틴 쌓이고 폐가 이렇게 쭈그러들고 폐활량 줄어들고 또 그것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 좋은 그런 뭐 혈관이 막히고 이런 것들이 담배를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돌아오냐고요. 안 돌아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부 종파들 이단이죠. 구원받으면 끝인 것처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예,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 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럼 죄를 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듭난 성도가? 뭐 정답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구원을 잃어버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했다고 해서 다윗이 구원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그죠? 다윗이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왕국이 임할 때 그 왕국에서 통치할 왕이 될 겁니다. 다윗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동안에는 자기의 죄로 인한 그 결과를 그대로 자기 삶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걸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무런 그 공로 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래서 죄가 넘친 곳에서는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더 가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거기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이 영어로 보면 God forbid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뭔 착한 일을 좀 더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죄를 잔뜩 져놓고 지금부터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육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것이 첫 번째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죄라고 인식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자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처럼요. 그래서 살다가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윗처럼 의도적으로 지을 수도 있겠지만 나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 이거 죄야 라고 얘기하니까 네 죄 때문에 난 너를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그거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떤 특정 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려져야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심지어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는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건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지옥에 안 간다는 거지 죄의 어떤 그 결과를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는 죄의 그 결과를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는 내일 모레 주일 설교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동침했던 그 여인이 밧세바잖아요. 가늠한 거잖아요. 근데 이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이 다윗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죄를 이제 그 사는 풍노일 수밖에 없었고 간음에서 낳았던 자식은 하나님께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바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이어받을 솔로몬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디디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은 그 죄값을 받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내가 뭔 잘못을 했으면 아버지가 저를 벌하시겠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주일날이었는데 동네 형들하고 어디 멀리 가서 아버지 하루 종일 걱정시키다가 저녁에 이제 아버지가 저를 찾았어요.
아버지를 걱정시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딱 보고 불러서 이제 딱 그 저를 찾은 자리에서 종아리를 걷으라 그러더라고요.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걷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몇 대 맞을래?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양심상 그냥 한 대는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10대요 이랬죠.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래 10대 맞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한 대만 때릴게 이럴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10대를 다 때리시더라고요. 예. 근데 아버지가 그때 저를 10대를 종아리를 치면서 지금 제가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지금은 좀 이해가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왔는데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아들이 없어요. 애기도 안 했는데. 뭐 주변에 봐도 없어. 좀 멀리 갔거든요, 그때. 근데 그러다가 겨우 찾은 아들. 아이고, 사실은 안아주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끔하게 혼을 내지 않으면 다음에 또 그럴 거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솔로몬 그 이름 여디디아라는 의미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좀 더 자세하게 그 이야기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솔로몬이 왕의 계승자가 되는데 그 과정이 과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럿이었고 왕자도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러니까 뭐 다윗의 유언이 굳이 없었다면 이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는 상당히 어린 편이었고 그때 이제 아도니아인가요? 하여튼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제 막 스스로 막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미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서 왕위 계승자를 솔로몬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이제 바세바나 또 하나님의 선지였던 나단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계략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이제 딱 평안하게 됩니다. 뭐 왕위 다툼 뭐 이런 것 있지도 않아요. 그냥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그냥 폐위시켜버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 입장에서도 그렇죠. 자기보다 많은 형들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는 어립니다. 어려요. 예, 20살 너무 어리잖아요. 예. 여러분 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을 청년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기 자신도 그런 걸 느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아버지 다윗의 이제 유언도 들은 바에 의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그 유명한 일천번제. 일천번제는 헌금을 1000번으로 나눠서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뭐 오늘날에는 그런 일천번제를 그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 일천번제를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불법이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는 아니에요. 일천번제 그 헌금을 1000번 나눠가지고 들어가지고 뭐 하나님은 일천번제 무조건 소원 들어주신다. 아니 그 내가 헌금 드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1000번 나눠서 드려도 되고요. 뭐 한꺼번에 뭐 1000만 원을 드리던 100만 원을 드리던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셔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면. 근데 뭐 1000번제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더군다나 1000번을 나눠서 드린 게 아니고 기브온이라는 큰 산당에서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번제로 드린 제사입니다. 예, 헌금이 아니고 제사입니다. 1000마리의 소를 드린 거예요. 예, 뭐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진짜 기가 막힌데 상상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저희 교회에 이제 소 치는 장로님, 권사님 뭐 꽤 계셔요. 보면 소 지금 뭐 100두만 해도 엄청나 보이거든요. 이게 한 마리도 뭐 등급 밟아두면 꽤 비싸고 1000마리를 와, 예, 그게 솔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뭐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이게 막 이제 솔로몬이 하는 게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뭘 주랴 이 이야기도 잘 아시죠, 그죠? 뭘 주랴 그러니까 그 꿈에서 솔로몬이 뭐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통치할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그 대답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돈을 달라 그러지도 않고 뭐 권력을 더 강하게 해달라 그러지도 않고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건 당연히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겠다. 나중에 이제 그게 솔로몬에게는 문제거리가 되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러면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구하냐, 그러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네. 하나님 마음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셔요. 저도 최근에 그거를 이제 제가 아버지가 돼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 자녀들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생활이 뭐 삶이 좋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버지가 아들, 딸들한테 저기 용돈을 줄 때 주머니에 꺼내서 주셨지만 요즘은 이제 계좌이체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병원을 갔다 와요. 이제 병원 갔다 와가지고 어제 또 있었던 일인데, 우리 둘째 딸이 아,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병원비 5,800원 들었어요. 이제 빨리 보내줘야죠. 이거 자기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쓴 거니까. 5,800원 들었어요. 그러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운전 중이었는데 가다가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얼마를 보냈을 것 같습니까? 네, 5,800원 딱 끊어서 보냈을까요? 아니요. 저는 10,000원 하고도 100원을 더 보냈습니다. 저는 좀 성격이 이상해서 이렇게 딱 끊어지게 잘 안 보내요. 이렇게.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뭐 1,580원 뭐 이렇게 보내고 막 이러거든요. 이 통장 잔액 따라서 이렇게 주는데, 달라는 것 이상으로 줬잖아요. 저도요. 그죠? 그런 걸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당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달라는 것만 주시지는 않겠구나 라고 이렇게 돌아보면, 예, 실제로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예, 우리는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는데 하나님 오죽하겠느냐. 예,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게끔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던 그 이상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셔서, 솔로몬은 그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또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죠. 예. 여기까지가 이야기인데, 어, 솔로몬 이야기는 좀 할 게 좀 더 있는데, 제가 예전에 최근에 그렇게 그리 멀지 않은, 최근에 그 토요일 날 드리는 그 신박한 예배, 젊은이들하고 드리는 그 예배에서 요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 게 있어서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한 가지만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얘기를 하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지혜로운 판결의 요지가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 이렇게 엄마가 진짜 엄마는 아들을 죽이는 걸 싫어하니까 자르지 말라 그랬다. 뭐 요런 것에 지혜로운 판결, 요걸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 중심이냐면, 판결 받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솔로몬은 그거예요. 솔로몬의 판결의 주요 내용은 창녀 2명, 창녀잖아요. 우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창녀 2명의 판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억울한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겉보기에 내가 보니까 얘는 네 아들이야, 뭐 네 아들이야 이렇게 함부로 판결을 하면 누군가는 억울한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도 억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릴 수 있었던 최고의 판결이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진짜로 아이를 잘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아이를 잘라 죽이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가 명백하게 딱 갈라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살리면서 자기 진짜 어머니한테 돌려주면은, 예, 사실은 그 어머니도 억울한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자기가 깔아 죽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남의 아들을 더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아, 맞아 하면서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터이고, 그래서 그 판결은 결코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을 판결로 결론이 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신다. 법이라는 것은, 판결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밝히셨던 겁니다. 네, 뭐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반가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